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까지 출애굽기 12편 가만히 있으라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이 출애굽기 홍해 바다를 가르는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한 2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은 또 이 다른 측면에서 한번 그 홍해 바다에 있었던 그 사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그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명령하는데 돌아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돌아가냐면 홍해 바다 앞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장막을 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은 지난번보다 좀 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위기가 찾아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앞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집트 군대가 600대가 넘는 특별 병거와 그 다음에 수많은 병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지금 저 앞쪽에 이집트 군대가 진열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뒤쪽에는 뭐가 있었죠?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그런 상황을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도 갈 수 없고 뒤로도 갈 수 없고 좌우로도 아마 도망갈 수 없는 그런 환경적인 어떤 그런 장소에 그들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광야에서 갇힌 바 되었고 그런 상황 속에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뭔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홍해 앞바다에서 살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상한 명령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지금 뒤에는 홍해 바다, 뒤로 가면 다 강물에 바다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고요. 앞으로 가게 되면 이집트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죽이려고 칼을 들고 달려오고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이집트 그 군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 나라가 쑥대밭이 되었어요. 10가지 재앙 때문에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그리고 마지막 재앙인 이 장자의 죽음. 그래서 각 집마다, 가가호마다 그 이집트 집에서는요, 곡소리가 끊이지 않았고, 그 마음속에 분노가 치솟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수와 같이, 적과 같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집트 백성들을 어떻게 화해시킬 수 있는 어떤 환경이 되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꼼짝없이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군대에 의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들에겐 칼이 없었고 무기가 없었고 그들에겐 군대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집트 백성들은요, 특별 병거라는 것은 마차잖아요, 그죠? 그것을 요즘으로 얘기하면 탱크예요, 탱크 부대. 그런 탱크 부대가 지금 달려오고 있는데, 그것도 특별 병거가 600대고요. 이집트의 수많은 병거들이 아마 다 모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아마 달려오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요, 사면초가 이제 꼼짝없이 그 갇힌 광야에서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면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없는데, 입을 것이 없는데, 잘 것이 없는데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여러분 먹을 것이 생기고 입을 것이 생기겠습니까? 돈을 벌어가야지. 돈이 없으면, 집에 있으면 돈이 뭐 생기든가요? 하늘에서 떨어지든가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서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든가 뭔가 행동에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큰 위기에 있는지 10절과 11절과 12절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10절 하반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보고 심히 두려워한 거예요? 애굽 군대를 보니. 애굽 군대를 보니까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전에도 후에도 한 번도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을 봤는데,
이집트 군대가 어마어마한 군대가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마차를 끌고 쳐들어왔는데 이건 꼼짝없이 여러분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두려워한 것도 아니고 심히 두려워했다. 이 성경에서는 그 앞에 심이라는 그런 형용사를 붙여가지고 두려워한 거, 아니 부사를 붙여서 더 이게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위기 상황 속에 있는지, 위험 가운데 있는지를 지금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11절에서는 뭐라고 그들이 고백하냐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우리는 싸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집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이 다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위기 가운데 있습니까? 그리고 12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이 이제 체념하듯이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큰 위기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그 말들을 종합해 보게 되면 이제 꼼짝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뭔가 한 가지 결단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죽을 상황에 죽을 위기 가운데 처하게 됐으면 뭔가 해야 되지 않겠어요? 뭘 해야 되죠? 이집트 백성에게 가가지고 그 전에 금폐물과 은폐물을 달랐다는 것 모든 것을 다 모아가지고 또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것을 더 보태가지고 이집트 백성들에게 미안하다고 잘못했다고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면서 조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기 위해서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은 뭐예요? 한번 싸워봐야죠. 그냥 가만히 죽기만 바라겠어요? 그래도 한 명이라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200만이 다시 한번 힘을 합쳐가지고 그래 옆에 있는 돌멩이를 짚고 나무 막대기를 짚어가지고 그래 한번 싸우자라고 한번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집트에게 항복하는 것도 아니고 이집트와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것은요 지도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고 모세는 지도자로서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결단의 명령을 그들에게 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지도자에게서는 여러분 결단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세가 결단을 잘 내려야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결단은요 항상 뭐가 따르게 되냐면 위기가 항상 전제의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항상 위대한 결단 속에는 뭐가 항상 있냐면 위기가 항상 있게 됩니다. 위기 가운데 위대한 결단을 내리게 되어 있어요. 아마 여러분 그 TV에서도 많이 보겠지만 내셔널 지오그래픽 그죠? 네모 박스 이렇게 그 로고가 있는데 노란 걸로 내셔널 그 지오그래픽에서 그 분석한 결과가 뭐냐면 인간이 하루에 몇 번을 선택을 하냐면 150번을 선택을 한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잘 때까지 계속 선택을 한다는 것이죠. 선택한다는 건 뭐죠? 어떤 결단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면 54,750번의 선택을 하는데 뭐 작은 것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선택을 하다 보면 이것을 할까 저것을 할까 선택하다 보면 인간이 자기가 뭔가를 결단하게 되죠. 그것에 대해서. 뭐 중국집에 가서도 짬뽕을 먹을까 이 짜장면을 먹을까 이게 뭐 그냥 칼국수집 그냥 가면 그냥 칼국수만 있으면 되는데 뭐 음식점에 가게 되면 너무나 많아요. 그죠? 뭐 떡볶이, 순대 뭘 먹어야 될지 우리 유수는 헷갈리지 않아요? 그죠? 인생에 보면 이 결단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아. 물건들이 좋은 게 많다 보니까 티셔츠 하나 사더라도 파란색을 살까 뭔 살까. 옛날에는 우리가 어렸을 때는 물건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냥 돈만 있으면 됐어요. 그냥 아무거나 줄 서서 그냥 사면 되는데 요즘에는 너무 머리가 아파요. 결단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잘못 결단하게 되면 사람들이 뭐하게 되죠? 실망하게 되고. 근데 큰 어떤 인생의 위기를 만났을 때 잘못 결단하게 되면 인생의 어떤 위기를 더 큰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이 삼성, 이 삼성이 이게 크게 회사가 되기까지는 이 반도체 회사가 정말 이 그 반도체 회사를 그들이 시작할 때 이것이 잘 되어가지고 큰 회사가 됐는데 이 삼성 이건희가 뭐라고 그러냐면 그 반도체를 타이밍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타이밍을 잘 맞춰야 이 반도체를 이렇게 회사를 다 크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한국이 언제 일본을 이겼냐면 256 그 메가 디램을 만들 때 한국이 일본을 추월하고 미국을 추월하고 세계 1위까지 오르게 됐는데 이 반도체를 한번 여러분 투자를 하게 되면 1,000억, 2,000억이 아니라 몇 조를 투자를 해야 돼요. 요즘에는 뭐 한 5조 정도를 한번 투자를 해야 이 반도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1, 2천억도 아니고 이런 삼성도 몇 조를 투자하게 되면 잘못 투자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회사의 운명이 걸린 거예요. 잘못하다가 그 회사가 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큰 회사가 한 번에 쓰러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큰 위기를 맞이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회장이 결단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회장이 돈을 많이 가져가는 이유도 그런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256K 디램을 메가 디램을 만들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반도체는 이게 집적이기 때문에 쌓는 거잖아요. 위를 쌓을까 밑을 쌓을까 이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쌓는 것이 좋은 건지 결정을 못 내린 거예요. 근데 이건희도 이제 잘못 결정하게 되면 밑으로 쌓을지 위로 쌓을지 잘못 결정하게 되면 이것은 몇 조가 한꺼번에 손해 볼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거죠. 심사숙고 끝에 그 사람이 결정내는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쌓을 때 위로 쌓아야 이게 안정성이 있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위로 쌓으라. 그러니까 어떤 박사들도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론이 두 가지니까 위로 쌓아야 될지 밑으로 쌓아야 될지 이 박사들도 서로 갈라지니까 결정은 누가 해야 돼? 오너가 해야 되죠. 근데 뭐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근데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데 위로 쌓아라. 그래서 이 삼성이 그때부터 이제 256 메가디램을 만들면서 회사가 이제 반도체로 크기 시작했고 오늘날의 세계 굵직한 회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 결정을 내리게 되면 하루아침에 몇 조를 잊어버리게 되고 그 삼성은요 오늘날 같은 큰 회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결단이라는 것은 회사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결단을 요구하고 있고 특별히 위기 가운데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되면 우리는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심지어는 사람이 자살하게 되는 그런 위기까지도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모세는요 민족의 위기 앞에서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되는데 모세의 결단을 보게 되면 그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 그러냐 첫 번째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내렸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먼저 생각하고 행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는요 이집트의 파워를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의 힘을 알고 있었어요. 이집트가 당대 가장 최강의 나라라는 것을 어떤 나라도 그 이집트와 싸워서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모세는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과 불만을 알고 있었어요. 지금 10절과 11절, 12절에 아까 계속 읽었잖아요. 심히 두려워하고 이 광야에서 너희가 모세 네가 우리를 죽게 하느냐 하면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와 모세에게 손가락질할 때 여러분 모세가 얼마나 위축되겠어요. 지도자로서. 그죠? 지금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놓여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를 향해서 손가락질 막 하는데 얼마나 이 지도자로서 이 모세가 힘들겠습니까? 그럴 때 모세가 어떤 결단을 내렸냐? 바로 믿음의 결단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한순간 잘못된 결단을 내리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 200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가 믿음의 결단을 내리니까 200만이 다 살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게 되면 룻기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룻이 나와요. 룻은 어떤 여인이냐면 이방 여인이었어요. 모압 여인이었어요. 이제 그의 어머니 나오미가 모압 땅에 가서 그곳에 살다가 남편이 죽고 두 아내가 다 죽었어요. 근데 이 나오미의 그 며느리 룻이 있었습니다. 너는 이방 여인이니까 너는 너희 나라에서 살아라. 나를 떠나라. 나는 이제 베들레헴 이스라엘 나라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두 며느리가 있었잖아요. 한 명은 오르바가 있었고 한 명은 룻이 있었어요. 근데 오르바는 자기의 민족에게로 모압 백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룻은 어떻게 했어요? 룻은 나오미를 쫓아갔어요. 여러분 나오미를 쫓아가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떠나야 되잖아요.
자기의 가정, 자기의 고향을, 자기의 가족을 떠나야 되잖아요. 그것이 쉬운 일이겠어요? 나오미라는 것은 바로 과부였는데 그 당시의 고아와 과부는요, 경제적으로 스스로 자립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자기도 과부잖아요. 룻도 과부인데 나오미 시어머니를 자기가 봉양하고 모셔야 되는데 자기도 힘든데 그 시어머니를 어떻게 모시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유대인들이 이 모압 사람을 좋게 여기겠습니까? 좋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돈이 없는 사람인데 얼마나 무시하겠어요. 그런데 룻이 어떤 결정을 했어요? 그 나오미의 시어머니를 붙잡고 그리고 가나안 땅 이스라엘 나라로 가기로 결심했잖아요.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하면서 이방 자기의 정든 고향을 내려놓고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나오미를 붙잡고 유대인에게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떠났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사람의 눈에 보기에는 정말 그것이 어리석게 보이고 그것이 망할 것 같고 위기 가운데 처할 것 같지만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되면 그것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인생을 살다 보면요, 우리는 수없는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계속 위기를 만나게 돼요. 계속 우리 인생 가운데 뭘 요구하냐면 결단을 요구한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어떤 결단을 해야 되느냐? 내가 머리를 싸매고 나의 지식과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경험을 가지고 내가 결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모세처럼 룻과 같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결단하고 나갈 때 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공동체가 살아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결단은요, 인생을 바꾸게 돼 있어요. 믿음의 결단은요, 환경을 바꾸게 돼 있어요. 믿음의 결단은요, 승리하게 돼 있어요. 오늘 룻이 믿음의 결단했더니 그의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의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그의 인생은 이방 여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다윗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예수님의 조상으로 만들어 주셨잖아요. 믿음의 결단은요, 결국 승리하게 만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모세가 그 위기 앞에, 민족의 위기 앞에 그가 결단을 내는 것이 뭐냐면 가만히 있는 거였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가만히 있으라. 그랬더니 모세가 가만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있다는 것은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 이 말은 뭐냐면 포기하라 이 말이 아니에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이 말을 요구하신 것은 뭐냐면 오히려 이것은 적극적이고 이것은 능동적이고 이것은 역동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쉬워요? 액션을 취하는 게 쉬워요? 아니,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는 게 어려워요? 액션을 취하는 게 어려워요? 가만히 있는 게 어렵죠. 지금 적들이 지금 칼 들고 달려오는데 칼이 목 앞에 오는데 눈앞에 오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쉽지 않죠. 그런데 가만히 있는 것은 뭐예요? 믿음이 있는 자만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도망가야죠.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그는 적극적인 믿음이며 역동적인 믿음이며 그런 능동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어떻게 이런 위기 가운데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하실 일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위기를 넘어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체험케 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난지도 들어보셨어요? 난지도? 난지도가 뭐죠? 난지도가 그 쓰레기산 얘기죠. 쓰레기산이 이렇게 두 개가 이게 크게 한강변에 있어요. 그게 해발 몇 미터냐면 98m래요.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러니까 이 스톤 마운틴이 해발 100m인가요? 그 높이가 한 그만한 게 몇 개가 있는 거예요?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가보셨어요? 난지도? 난지도는 뭐냐면 난초와 지초가 살고 있는 꽃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난초와 지초가 있다는 것은 얼마나 좋은 동네였습니까? 그러니까 아름다운 곳이었어요. 처음에는. 그래서 조선시대에는요
그곳에 사람들이 꼭 한번 살고 싶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그곳에 신혼여행도 많이 갔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1978년서부터 1993년까지 한 15년 동안 그 아름다운 곳에 뭘 갖다 붓기 시작했어요? 쓰레기를 갖다 붓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제가 난지도에 있을 때 잘못 들어가가지고 그 쓰레기 동네를 갔는데 거기서 나오기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갔더니 주변만 가더라도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 쓰레기가 가득 차 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썩었는지 거기다 파이프를 꽂고 불을 붙이면 어떻게 돼요? 불이 붙을 정도로 그 안에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난지도를 이제 그 1993년 이후에 거기를 이제 냄새가 나니까 뭐 하기 시작했어요? 메꾸기를 시작했어요. 흙으로 덮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이게 보기에 안 좋, 미관상 안 좋으니까. 그래서 흙을 덮었어요. 그리고 거기다 뭘 심기 시작했냐면 나무를 심고 꽃을 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뭘 만들었냐면 노을공원과 이 하늘공원을 만들었어요. 여러분이 상암동에 가게 되면 노을공원과 하늘공원이 있는데 그것이 뭐였냐면 옛날에 난지도였어요. 여러분 이 난지도 옛날에는 정말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쓰레기 매립장이었는데 거기다 흙을 덮고 나무를 심었더니 그곳이 서울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정상에 가서 한강변을 바라보게 되면 얼마나 멋있는지, 그리고 그 노을공원 정상에 올라가게 되면 뭐가 있냐면 갈대 억새풀이 잔뜩 자라가지고요 그곳에서 매년마다 이 억새풀 축제를 벌이기도 해요. 사진 찍으면 얼마나 잘 나오는지. 저도 몇 번 거기 갔었습니다. 하늘대 갔었죠. 산에 올라가 아마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우리 식구들 한번 가봤습니다. 이 천목사님이라고 같이. 근데 거기가 너무나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들이 때로는 거기다가 텐트를 치고 야영도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쓰레기의 매립장, 난지도 입장에서는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죠? 자기한테 다 쓰레기를 버릴 때 불평도 할 수 있었고 원망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침묵하고 묵묵히 기다리고 잠잠히 가만히 있더니 그것이 쓰레기를 덮고 나중에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공원으로 바뀌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믿음 생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가만히 있게 되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음성을 듣고 가만히 있게 되면 정말 우리 인생이 쓰레기 같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시대에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다윗이 그런 인생이었어요. 꼭 난지도와 같은 인생이었어요. 그의 인생은요 버림받은 인생과 같았어요. 10년 넘도록 사울로부터 도망다니고 죽을 위기 가운데 심지어는 그런 자기 침을 뱉어가지고요 자기 수염에 발라서 미친 척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입을 것이 없어서 그리고 그런 도망다니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그런 10년이 넘도록 도망다니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시고 바꿔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를 높여주셨습니다. 이 시대의 왕으로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요 평생 뭐 한 사람이냐면 전쟁한 사람이었어요. 죽을 때까지 그는 전쟁을 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의 소원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하고 내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정말 그는 성전을 짓고 싶어서 금을, 은을, 그 다음에 이 시대, 그 시대에 가장 많은 그런 물질들을 다 모아놨지만 성전을 다 지을 수 있는 심지어는 성전의 그 설계도까지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가지고 그것을 다 준비했는데 그 시대에 짓지 못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요 전쟁하다가 죽었던 그런 인생이었어요. 그러면 전쟁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그렇죠? 전쟁의 도가 튼 사람이죠. 전쟁의 어떤 병법을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전쟁하면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시편 46편 10절에 보게 되면 그가 전쟁을 할 때 어떻게 이기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데 46편 10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는도다. 자,
오늘 다윗이 전쟁에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게 되면 움직이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보다 우리의 방법을 먼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겠다고요? 그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 방법을 잘 사용했던 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사야서 53장 7절에 보게 되면 그가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상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이 말이 뭐예요? 가만히 있었다는 것이죠.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 지금 칼이 들어오고 지금 십자가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 가운데서도 가만히 뭐 한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본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우편에 앉는 그런 놀라운 축복과 은혜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가만히 있기가 쉽겠습니까? 예? 지금 창을 찌르고 대못을 박는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그리고 군중들이 예수를 죽여라, 저 살인자를 죽여라 하는데 어떻게 그 위에서 가만히 있겠어요? 3년 동안 정말 먹이고 입혀주고 데리고 다녔던 그 제자들이 자기를 부인하고 도망가고 저주까지 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가만히 있을 수 없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서 가만히 계셨습니다. 누구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위기가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힘든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보면서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나를 괴롭히는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어린 양같이 잠잠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를 위기 가운데 빠뜨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그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난리죠. 저 앞에서 먼지를 일으키고 지금 막 죽이려고 난리죠. 뒤에는 홍해 바다가 있죠. 어떻게 하겠어요?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죠? 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요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한 그 이유가 있어요. 14절 다시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다. 하나님께서 대신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대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그 위기 문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해결은 어디 있다는 겁니까? 문제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와 싸운들 그들이 이기겠습니까? 그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있겠습니까? 여기 10절, 11절, 12절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른들, 외친들 그들이 이집트 백성들을 그 위기를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넘어갈 수 있겠어요? 이길 수가 없죠. 그 위기를 넘길 수가 없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용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싸워주시니까 이집트 그 군대가 그 홍해바다에서 다 죽었잖아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니까 홍해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땅과 같이 그 홍해바다를 건널 수가 있었잖아요. 그 위기를 건널 수가 있었잖아요. 그 문제를 건널 수가 있었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찾아오게 되고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 우리 인생은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마다 어떻게 하셔야 돼요? 우리의 용사가 되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가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위기를 가르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 6장에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났냐면 여리고성을 만났어요. 그들이 칼 가지고, 그들이 해머 가지고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나요? 아니요. 그들이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마지막 날에 7일째는 그 성을 7바퀴 돌고 나팔을 불고 이스라엘 백성이 외쳤더니 그 성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한번 소리 지르면 이 건물이 무너질까요? 안 넘어지죠. 그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었죠? 가만히 있었기 때문에, 침묵했기 때문에, 아무 소리 하지 않고 그 성을 돌고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하나님께서 그 성을 무너뜨려 주시잖아요. 여러분, 역대하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누가 나오냐면 유다 나라의 아사왕이 나와요. 아사왕. 근데 아사왕 시대에 구스란 나라가, 이집트 밑에 있는 구스란 나라가 100만이 쳐들어왔어요. 100만. 여러분, 100만이 얼마나 많은 숫자입니까? 여러분, 2,000명만 모여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인데 100만이 넘는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저기 보게 되면 정말 이 시꺼먼 무리들이 쳐들어오는데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누구도 겁이 났어요? 이 아사왕도 겁이 났어요. 근데 아사왕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역대하 14장 11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가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가만히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와줄 자가 누구라고요?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구스 군대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역대하 14장 12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가는지라.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구스를 치시니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아사왕 앞에서 그 구스 군대 100만이 도망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아사와 같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구스 군대 100만과 같은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나의 힘으로, 나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관계든 아니면 물질의 관계든 사업의 어떤 문제든 어떤 공부든 학교든 우리 인생 가운데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을 때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쓰지만 그 문제가 우리 힘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사왕이 자기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 군대 가지고는 도저히 구스 군대 100만을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자기 힘을 가지고 해머를 가지고도 부셔도 그 성이 무너지지 않는 강력한 성인데, 난궁불락의 성인데 어떻게 그 성을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바로 하나님이 해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모세처럼 수많은 소리가 들려올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우리를 살려줘라. 너 때문에 이 광야에서 죽게 되었다. 어떻게 네가 해봐라. 아마 주변에서 수많은 소리가 아마 모세가 귀에 들렸을 거예요. 모세는 뭔가 해야 되잖아요. 막 다그치잖아요. 막 요구하잖아요. 모세를 막 밀어붙이잖아요. 벼랑에까지. 그때 모세가 한 것은 뭐예요?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그 일을 보라는 거죠. 오늘 그 구원을 보라는 거예요.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앞에 있는 문제들, 우리 가운데 있는 위기들 다시는 보지 못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다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